먼저 교회 사랑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근거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그 계시록이라는 말 때문에 저 종말을 기억을 하고 마지막 때를 기억을 하고 장차 되어질 그 들림받을 일들 막 이런 좀 지구 멸망에 관련된 일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너무 옳고 맞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지막 로마 때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과 그 많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 모든 교회, 죄송합니다. 이게 진동을. 교회의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힘내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줄 테니까 힘있게, 미래가 어차피 우리는 승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인식을 하면은 종말에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들에게 이 말씀,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해서 그 7교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죠.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할 때 이 계시는, 계시에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는 감추인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계시는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들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묵시의 형태입니다. 그 비전, 꿈의 형태에 가깝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밝히 보여줘서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그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때때마다 카이로스 시간의 때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감추어져 있었던 걸 보여준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인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묵시에 관련된 것을 계시했다라고 인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계시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교회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섭리적인 계시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이걸 보여줘서 그 사랑하는 종들, 모든 교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은, 4절 상반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정확하게 수신자와 발신자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발신을 했고 누가 이걸 수신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고 그 요한이 7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이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전파하시려고 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되어질 종말론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계시록이라기보다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 그거를 조금 인지하고 우리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냈을까요?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에 보냈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왜 특별히 그 7교회에다가 보냈을까요? 그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꼭 상징적인 메시지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보편적인, 또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런 타당성, 보편성,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교회에게 보낸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고 읽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한번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기록한 것 지키는 자, 이 모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7교회는 대표성을 띠지만 그 7교회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모든 교회에게 보냈다.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기도 하지만 지금 이것을 읽고 보고 지키는 우리에게도 이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 큰비드네 교회에도 해당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야, 이 7개의 대상이라고 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 세계 교회에게도 이 말씀은 읽어야 되고 지켜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7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랑 시리즈를 설교할 텐데, 이 교회 사랑 시리즈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들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의 태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되고 또 실천해내는 그런 우리 큰비드네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주인을 성도들로 인식을 합니다. 또 성도들이 아니면 목사나 담임 목사나 또 수석 장로나 운영위원회나 중직자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그 소유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가 깨어지는 것, 그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주장을 하다가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주인이 되면은 파벌이 생기고 소유권을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교회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 운영을 하는 것은 목사도, 보드 멤버도, 운영위원회도, 장로도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저희 집 앞에 뛰어가면 한 2분 3분 정도 되는 거리에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장로교회였는데 교회학교 어린이 이제 여름만 되면은 어린이 성경학교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성경학교에 가면은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린이 성경학교에 가면은 먹을 것도 주고 떡볶이도 주고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율동을 막 가르쳐주고 재밌는 막 노래도 막 가르쳐주죠. 그때 배웠던 게 뭐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아는 추임새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막 배우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런 거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예, 막 그런 것들을 막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TV나 뭐 LED 모니터나 뭐 LCD 모니터나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게 없었어요. 늘 종이에다가 가사를 선생님들이 큰 매직으로 써가지고 나무 두 개에다가 그 사이에 딱 끼워가지고 이 나사로 딱 박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짝대기가 있어요. 학교에서 쓰던 짝대기인데 그것만 보면 무서워. 그걸로 손바닥 많이 맞았거든요. 그거를 싹 집어였는데 전문가적이지 못한 선생님은 버벅대요. 전문가적인 선생님은 싹 집어였고 싹 돌리면은 2절 다음 곡이 탁탁 넘어가는 종이에다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교가 되니까 그 교회가 제일 재밌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애들이 온 동네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다 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성경학교 와글와글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보기에 교회 한 중간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요만했던 것 같아요. 성전이 제 기억입니다. 이만했던 것 같은데 막 중간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피아노를 막 치우자고 했더니 한 선생님이, 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선생님이 이거 치우면 안 된대요. 이거 치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치우려면 장로님이랑 목사님께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랑 목사님께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은 사인을 오케이 했는데 장로님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힘들어요. 그 장로가 반대하니까 그 피아노가 뭐라고 못 옮기는 거야. 그 피아노를 못 옮기고 애들이 낑겨가지고 막 예배를 드렸던 그 선생님들이 막 음성이 막 옥신각신 막 큰 소리가 막 나고 했던 게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이 됩니다. 교회의 피아노가 뭐라고, 이걸요, 이 교회 여기에 있던 피아노를 저기 옮기면 난리가 납니다. 여기 있어서 여기 옮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난리 납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런 교회였다, 우리는 다 여기 사형감이에요. 이 피아노를 한 주에도 몇 번 왔다 갔다 옮기는데 그잖아요. 드럼이 뭐고 뭐 우리는 스피커 뭐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만약에 다녔다고 하면 큰일 나죠. 아직도 머릿속에 생각이 났던 게 장로님이 주인이구나. 제 머릿속에 장로님 말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컨트롤이 되는구나. 장로님이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장로님이 무서워 보였죠. 이렇게 교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움직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변질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금촛대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7금촛대는 목회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7촛대는 교회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예수님의 손에 이 교회와 목회자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목사와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거예요. 사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에 이 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주권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권을 교회에다가 행사를 하시죠. 소유권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교회의 시초가 되고 모태가 되는 것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하나님의 주권과 상징하는 선악과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 마음껏 사용을 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음악하고 마음껏 이곳에서 음식을 먹고 나눠 먹고 뛰어놀고 행복하게 살지만 여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곧
동일한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옳고 그름이나 어떤 우리의 행위의 옳고 그름은 목사도 장로도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목회자가 부족할 수도 있고 전도사들이 부족할 수 있고 다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것을 띄엄띄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며 살아야 되죠.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으면 여지없이 믿는 돌기에 발등 찍힙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조건 없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믿으면은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으면은 그 사람이 내 발에 도끼를 찍으면은, 발등에 도끼를 찍으면 상처를 입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온전히 사랑만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 발에 도끼를 찍어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 오른손에 7별과 7금촛대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주권을 상징할 거니까 요한아, 네가 그 모든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라. 그래서 그 7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과 이것을 읽고 듣고 보고 실천하는 우리까지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이걸 함부로 소홀히 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온두라스에 있는 박희선 목사님, 요즘에도 자주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하는데, 박희선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면은 목사님 이게 이 건물이고요, 이게 누구 건물이고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 이게 무슨 건물이고 이게 무슨 건물입니다, 목사님 이게 애플입니다, 이게 페이스북입니다, 이게 구글입니다, 막 건물을 막 이야기를 해줘요. 보니까 미국은 애플이라고 막 크게 애플 사과 막 로고 막 박아놓고 안 하잖아요. 그냥 뭐 그 애플인가 보다. 우리 집에서 바로 옆에 뭐 3분 거리에 1분 거리인가요? 1분 거리에 애플이 있는데 뭐 동네 그냥 건물 하나지, 그게 뭐 나한테 뭐 그렇게 신비하지는 않아요.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그냥 지나갈 때 우리 자전거 타고 동훈이하고 이래하고 자전거 타면 거기 매일 지나가요. 그냥 내 옆에 있는 건물이 옆 동네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애플 사장이 세웠다라고 하니까 그 건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 오, 이게 애플이구나. 뭐 동네 지나가다가 예전에 우리 왕 회장님 집 갈 때 가다 보면은 메타 그러면서 이렇게 뭐 적혀 있잖아요. 밀피다스에서 누구 집 갈 때 메타 기억 안 나요? 그럼 메타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다가 보면은 뭐 저게 뭔데? 뭐 이 표시가 왜 돼 있는데, 목사님 저게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뀐 거 맞나요? 바뀐 겁니다. 메타입니다. 아, 그래요? 새롭게 보는 거. 그렇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건물도요, 유명한 사람이 세우니까 다시 보게 돼요.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뭐 돌짝 갖다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그냥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새롭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눈이 이 교회가 여러분이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은 새롭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크든 작든 어떻든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를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잣대를 재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고. 그게 바로 교회를 인식을 제대로 잘못 못한 거죠. 그래서 교회 사랑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새롭게 바뀌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교회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교회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지키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새롭게 보게 되죠.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내가 지키겠다고 좀 오버액션을 하면은 좀 투머치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나 장로나 성도님들이 건물을 자꾸 교회로 인식을 하니까 여기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그 모임 가운데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있는 거지, 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보이는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 교회를 우리는 새롭게 봐야 되지만, 건물도 새롭게 봐야 되지만, 교회가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를 서로 지키려고 하죠. 아닙니다. 모든 교회와 그 건물과 성도는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서 있을 때, 필리핀에 가보면 여느 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진짜 총을 들고 있는 가드들이 다 서 있습니다. 건물들마다. 왜냐하면 치안이 불안전하고 경제가 막 불안전하고 강도 도둑놈들 범죄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필리핀에 가면은 꼭 사설 가드들을 둡니다. 경찰의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경찰이 모든 국민과 모든 상점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설 경비원을 사면은 실제 총을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면 문도 열어주고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강도가 들어왔다, 그 실제 총을 들고 바로 쏴버립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가드들을 다 두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 살 때, 필리핀 그 북쪽의 이프가오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바기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교육도시죠. 그 바기오에서 살았는데, 그 바기오에도 굉장히 교육도시고 치안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인들이 혹시나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살았던 곳이 가드가 잘 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이게 주차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안전바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여기 빌리지 안에 사는 사람들만 통과시켜주고 아니면 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가드가 항상 총 들고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기오 지역에 미국 사람들이 살다가 떠난 곳, 그 아파트, 그 빌리지촌이 있었는데 브랜트우드 빌리지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곳에서 가드가 잘 되어 있는,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거기 살았어요. 굉장히 안심할 수 있고 편하고 좋습니다. 왜? 가드가 다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는 돈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는 목사, 리더십 있는 목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브레인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뛰어난 찬양팀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본문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라.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금촛대 사이, 교회 사이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시는데 어떻게 다니시고 지키시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도록 지켜내십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아주 빛나는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한마디 하면은 많은 물소리, 파도가 팡팡 치는 것 같은,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 진동 같은 파도가 막 칠 때 요동치는 그 음성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로, 또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섬검이 나오고, 입에서요 얼마나 날쌘 검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와도 다 찔러 쪼개버리는,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실 때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막 지나다니시면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루 다니시면서 삼킬자를
삼킬자를 찾는 마귀들을 불꽃같이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막 목소리는 얼마나 우렁차고 많은 물소리 같은지 어떤 것도 거기에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필리핀의 가다운 잽이 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죠. 미국이 강대국이다, 중국이 강대국이다, 러시아가 강대국이다. 뭐 때문에 그래요? 저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을 가지고 이제는 정찰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다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불꽃 같은 핵미사일을 가지고 언제든지 까불어라 터뜨린다. 뭐 이렇게 불꽃같이 먹듯이. 그러니까 미국을 강대국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자꾸 지켜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LA에서 상점에서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역시 한국 군인들, 우리 중노 전사님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맨날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자세예요. 군대 이야기는 싫어하고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더 싫어하죠. 그래서 이 군인들, 그 전역했던 군인들이 이 LA에서 폭동이 났을 때 모든 상점들이 털리고 막 그러는데 그 군인들이 일시에 모여가지고 다 지켜내기 시작을 했어요. 총을 들고 지켜내니까 군대 갔다 왔던 그 용병들, 용사들이 지켜내니까 미국에 있었던 흑인들이 시겁을 한 거예요. 저 한국 사람들 건들지 마라, 보통 내기가 아니다. 여러분, 내 먹고 살 상점도 우리가 지켜내는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성전을 예수님이 안 지키실까요? 그분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그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도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의 가정 안 지키실까요?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성도가 다니는 사업장, 그 성도가 다니는 회사, 직장, 그 다음에 그 성도가 다니는 학교 안 지키실까요?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돌뿌리에도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강도의 위험과 그 임신매매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초대교회부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저희들이 매번 지금 공부 배우고 있는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렇지만 그 기독교는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주님이 지켜주셔가지고 번성하고 아예 로마를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죠. 많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요, 없애려고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기독교를 다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7천만이었던 기독교가 지금 2억이 넘습니다. 지금 시진핑이가 또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보내는데 그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들은 지금도 더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것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요, 교회는 살아납니다. 영국 교회가, 목사님 근데 영국 교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영국 교회가 없어진 것은 주님이 지키시지 않아서 영국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국 교회를 지탱하고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사라져서 타락해서 지네들이 교회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진 것이지, 교회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면 그 교회를 항상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미국 교회에 점점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진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지, 교회는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교회가 없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하루에도 개척교회가 수십 군데가 문 닫았습니다.
팬데믹 때도 수십 군데가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십 군데가 문 닫았던 그 교회들 예수님이 안 지키셨나요? 아니에요. 자신들이 교회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문 닫은 거지, 예수님은 그 교회를 안 지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없어진 교회들만, 없어졌다고, 교회가 없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같이 큰 비두네 교회같이, 산회교회같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를 다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손해보시는 밑지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교회를 핍박한다고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의 절반이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100%의 교회가 생기도록 주님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다고요, 사모님과 목사님 그분만 지키신다고요, 여러분 그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빨이 강합니까? 혓바닥이 강합니까? 다들 이빨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혓바닥은요, 밥을 먹다가 이빨이 가끔씩 씹어요. 저도 가끔씩 씹어요. 얼마 전에도 반찬이 고기가 없었는지 씹어버렸어요. 예, 피가 나는데, 예, 제가 설 익은 거는 잘 안 먹어서 별로 맛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기 입술도 씹었어요. 여러분, 이빨이 강합니까? 혀가 강합니까? 이빨이 강해요. 그런데 이빨은 빠져도 혀가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이빨 빠진 경험은 있어도 혀 빠진 경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절대 이빨은 다 빠져가지고 틀니 끼신 분은 있어도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몇 명 계실 겁니다. 임플란트 한 사람은 있어도 혀 빠져가 혀 새로 임플란트 혀 집어넣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 부러지고 빠지지만 약한 것이 뽑힐 것 같으나 그 뽑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핍박에 의해서 뽑힐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도 사라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많은 나라들은 다 사라졌으나 아직도 교회는 왕성하게, 지금 이 미국 땅에서도,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겠다는 이곳에서도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려서 그분의 지키심을 온전히 받아서 평안함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지키시지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막 우는 사처럼 달려와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전으로 그걸 박살내버립니다. 어디서 감히 교회를 건드리냐고 박살내버리고 몰아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승리케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교회 안에서 있는 교회는 철저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볼 7개의 교회에 잘했는 교회는 칭찬을 엄청 해주시고 어느 정도 된 교회는 끌어올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냉철하게 잘못된 교회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팍 하십니다. 교회의 평가는 예수님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조건 교회의 간판만 보시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우, 좋은 교회다.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냉철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냉철한 평가 앞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 냉철한 평가 앞에서 눈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기 임산부 2분 이제 아이가 나옵니다. 12월 달 되면 이제 애 2이가 나오죠. 그리고 아인이, 한결이, 동훈이, 이래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잘했을 때 부모님들이 되게 칭찬 많이 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냉철하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가게끔 하죠. 만약에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이 고래도 칭찬해 하면 춤춘다 뭐 이런 책 있잖아요. 무조건 칭찬을 하면 그 아이가 엇길로 나가기 십상입니다. 그 말은 무조건 칭찬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미션을 주고 미션을 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정확한 평가를 내려주면 그 사람이 했는 그 칭찬을 통해서 더 의욕이 북돋아진다, 이런 내용이지 무조건 칭찬을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60%는 엄하면서도 질서 있게 가르쳐야 되고, 그 아이를 40%를 칭찬을 할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학 백석대학에서 1년 배울 때에 그때 교육학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질서와 율법과 규례와 함께 칭찬과 힘과 능력과 같이 북돋아주는, 이게 같이 된다. 그런데 정확하고 냉철한 평가가 더 10%, 20%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아이에게 단호하면서도 냉철하게 60%를 가리키고 칭찬을 40% 해줄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미션을 행할 때에 칭찬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다 칭찬을 하면 그 아이가 방종하게 행하게 되죠. 그래서 잠언서에 채찍질한 아이는 바른 길로 가지만 채찍질하지 않는 아이는 방종한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따끔한 훈계도 필요하고 따뜻한 칭찬도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냉철하게 평가를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냉철한 평가에 우리는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고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냉철하게 그 교회 앞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요. 제가 늘 가슴이 아팠던 것은, 물론 지금 제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신앙 안에서 자라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부심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섰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 보니까 훈계해주고 바르게 자라라고 이야기해주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친구 영화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요성이 그 친구 상태가 찾아와가지고 돈 들고 집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태야, 나는 지금도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내 아버지 그 사촌 형님, 아니 그 삼촌들이, 아버지 밑에 있었던 삼촌들이 많았는데 그 삼촌들이 단 한 번도 준석이에게 야단을 친 적이 없어서 바르게 잡아주는 삼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만약에 나한테 혼내주는 그 삼촌 한 명, 그 조폭 형들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길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그 대사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슬픈 걸 보면 웃고 하는데 내 삶에 너무나도 오버랩되면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인생에서 물론 어머니가 많이 사랑도 해줬고 했지만 편모 가정에서 자라면 어쩔 수 없이 부재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성애가 저한테는 굉장한 부재였죠. 그러다 보니까 똑바로 혼내고 똑바로 자라게 해줄 그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제가 엇길로 나갔어요. 그럼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나갔죠. 물론 어머니의 그 크신 사랑이 저로 하여금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냉철한 평가를 가지고 돌아와서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다 보니까 내 삶에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주님이 냉철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면교사, 반면교사 사면서 내 자신을 냉철하게 보게 되었죠. 늘 밤생활만 하던 제가 낮생활로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그래서 밤낮을 바꾸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냉철하게 내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95kg, 지금보다 10몇 킬로 더 나갔어요. 지금 제가 84kg 나가는데, 투머치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95kg 나가지고 운동도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어깨도 이만하고 얼굴도 이만하고 몸도 막 이래요. 막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만나가 막 은혜가 되는데 기도만 하면 자꾸 음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살 빼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마라톤하고 자전거 타고 걷기 시작을 했더니
6개월 만에 27kg가 확 빠져버렸어요. 27kg 빠지니까 67kg, 67kg가 되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속의 평가를 냉철하게 제가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 속에 깊이 성령님을 깊이 만났는데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내 속에 깊이 있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왜요? 내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냉철하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1년에 7독을 해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좀 알고 싶다, 이거를 보고요. 그리고 찬송가 1장부터 558장까지, 지금은 600장이 넘는 찬송가지만 그때는 558장인가 끝장, 그걸 다 읽는 거예요. 혼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찬송가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읽고, 그러면서 내가 냉철한 평가, 네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었지만 차근차근 냉철한 평가 속에서 네 속에 있는 게 뒤집어지지 않고 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도 알아보지만 주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꾸짖으시고요, 잘못된 부분도 엄청나게 꾸짖으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도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객관적인 평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에 냉철하게 평가를 합니다. 냉철하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 냉철한 평가에 의해서 그 7교회를 진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7교회 중에서 몇 개 교회, 2개 교회 말고는 칭찬을 듣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예수님이 냉철하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2개 교회만 칭찬하고 5개 교회는 냉철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 베이에리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 중에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책만 받는 교회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 평가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사랑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교회를 보는 눈, 교회를 대하는 태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깊이 알고자 이제 우리는 그 시리즈를 통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냉철하게 평가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쳐다볼 때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걸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평가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